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21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주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바른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만 두지 말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도 아주 조그마한 영역에서부터 우리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상을 넘어 세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세상이라는 주제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우리 그런 선교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게 묵상, 올해는 일상, 그리고 내년에는 세상, 이렇게 3년간의 작업이 우리 교회 본질을 다듬는, 우리 교회 DNA를 만드는 3년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3년간의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묵상, 일상에서 크리스찬 되기, 선교적 교회 되기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본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 3년의 주제 가운데 올해가 2년째인데요. 이 3년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이 토렌스 땅에서 의미 있는 교회, 그저 커져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성경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일상 살아가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을 5번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6번째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한 함께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전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데요. 이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 13권의 서신서 안에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이 1절 안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줄을 그으셔도 아깝지 않을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일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전반부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참된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서신서 13권을 보시면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뒷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바로 직전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안 배웠으면 몰라도 배웠다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빌립보서는 3장에서 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 지식을 잊지 말고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지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4장부터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단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없었다면 지식으로만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지식만 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배운 진리를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나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낸 진리만이 나의 진리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신서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안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요. 주님의 진리는 살아낼 때만이 나의 진리가 될 수 있구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1절에 여러 단어들이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두보가 되어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에서 교회가 이렇게 유럽에도 퍼지게 된 그 본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과 교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참으로 바울에겐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말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단어이죠. 그리고는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어서 기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승리를 의미하는 면류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절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조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이 바울이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모하는 공동체, 내 형제 자매 같은 식구 같은 공동체, 생각만 해도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 공동체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읽혀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어느 장소에서 이 목회자로서의 은퇴를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어떻게 바울의 수준에 도달하겠습니까마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은퇴하는 그 교회, 나중에 생각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였고 보고 싶은 공동체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아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바울처럼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기도 한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쏟아나다 보니까 오늘 1절의 후반에 보시면 저기 하이라이트 된 말씀처럼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이제 영적인 법칙들을 오늘 4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서 있는 토대가 어떤 토대인지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치가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성공의 법칙, 경쟁의 법칙,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명예의 법칙, 돈의 법칙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로마 제국의 그 번영의 법칙이 빌립보 교회에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다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실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토대거든요. 만약에 그 토대가 그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이고 함께함이고 나눠줌이고 존중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칙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괜찮지만 혹여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그것이 성공의 법칙이나 경쟁의 법칙이나 명예의 법칙이나 돈의 법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을 줍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은 그 시대에 군인들에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군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기세가 무섭다고 해서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기를 시작하면 전체 군대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전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굳건히 서 있으라라는 그 시대 군대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전히 사탄의 움직임은 여전히 있고 그렇게 이 땅의 문화들은 그렇게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 자리는 바로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야 이 땅을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이 세상이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에서 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여전도의 회장, 2여전도의 회장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편지에서 이 여성의 이름을 적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개가 3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을 것이고 가까운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가서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두 여성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다, 참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여성에게 이 두 여성이 참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달라서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교회 갈등이 생기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선교를 같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크리스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들이고 참된 크리스천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서로 배울 점이 되지만 예수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 다르다는 것이 때때로 나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요. 나에 대한 겁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참된 교회됨은 갈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식에서 여러분 참된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웃음이 나오는 게 왜 웃음이 나오냐면 바울이 특별히 무슨 다른 쪽지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지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는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읽을 이 편지에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두 명의 이름을 직접 실명을 적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떠들면은 선생님이 떠든 사람 해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잖아요. 혹여나 내 이름이 적히면 내내 하루 종일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바울이 야 내가 누구 말하는지 알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명의 이름을 마치 떠든 사람 칠판에 적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지에 직접 실명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여성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여성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것이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 두 여성의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1여전도회 회장과 2여전도회 회장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 교회 전체 하나됨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여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질 때 여러분 뭐가 깨어지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질 때 예배가 깨어집니다. 봉사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선교, 봉사, 섬김,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됨이 없이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됨이 없이 봉사하고 하나됨이 없이 선교할 때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 안 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통해서 큰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일보다도 우리의 사역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도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두 여성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달라서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동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성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피스메이커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아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평소에도 사람과 사람을 잘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피스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피스메이커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피스메이커들이 물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영적인 법칙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법칙이 관용입니다. 우리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용은 이 헬라어에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우리가 상대방을 참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고 인내하되 어떻게 참아야 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관용이라고 말하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아준다 이러면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억지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 안에는 내 안에 복수심이나 분노나 선뿌리 없이 상대방을 참는 것을 성경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그죠?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높으니까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관용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관용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은 사랑 안에서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감정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언을 하나 붙이는데 그 조언이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표현은 주님이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참아주는 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여준 말씀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섰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참아주셨겠어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참아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셨겠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참아주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너희와 가까이 있으니 너희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가까이 계셔서 너희를 사랑 안에서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참아주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 일상의 크리스찬 되기 위한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바로 이 관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우리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일상으로 살아가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법칙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까지도 그렇게 염려로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선을 넘어서는 염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는 염려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염려는 어떤 중립지대의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염려라는 이 헬라 단어 안에는 질식시키다, 숨을 못 쉬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선을 넘는 염려가 들어서기를 시작할 때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목조르기를 시작했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숨을 못 쉬게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염려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면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내 안에 이 염려가 어떤 선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염려에 대한 대안을 바울이 하나 주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오늘 보시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대답이라서 너무 뻔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안은 그 많은 염려, 선을 넘는 염려의 자리에 기도로 대신 대체를 한번 시켜보기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넘는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하면서 살아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염려에는 어떤 영적인 유익도 없고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기도니까. 그래서 많은 염려의 자리를 많은 기도의 자리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와 강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 전부 기도예요. 앞에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요, 강구는 나에게 무슨 결핍이 생겼을 때,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결핍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가 강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기도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감사라는 이 기도의 형태는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 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감사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렌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결핍과 함께 어떤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식이 바로 아렌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자리에 기도, 강구, 감사, 아래는 이 기도가 염려의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기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염려의 자리에 기도가 조금씩 스며드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지냐면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넘어선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위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내가 그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채우기 시작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날이 올 텐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영혼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요함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무리 큰 배라도 성난 파도 위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 아무리 작아도 파도 위에 있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바닥 위에 올려진 돌멩이는 아무리 위에가 성난 파도가 쳐도 작은 돌멩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요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위에서, 파도 위에서 함께 춤추면 그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와중에도 파도 위에서 함께 흔들리지 않고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그 인생 아무리 작은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의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요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만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김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크리스찬 되기 5번째 영적인 법칙인데요. 이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상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1세기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읽었는데요. 1세기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생긴 교회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이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이 비록 교회는 싫어했지만 이 초대교회 내지는 1세기 교회 다니는 우리 처녀들, 아가씨들을 그 초대교회 여성 신도들을 1등 신부감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흥미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남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초대교회 1세기의 교인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비록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 여성들이, 그 초대교회에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여성들이 그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이 굉장히 진실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이웃사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면서 돕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종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여성들의 삶을 보니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문헌에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목회자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런 평가들이에요. 요즘 교회 보니 세상하고 똑같더라 라는 평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밖에 없더라는 평가.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교회 아마 일부분만을 보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미디어에서 그런 말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탁월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런 비판이 없을 텐데. 초대교회 여성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삶의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일상에서의 크리스찬 되기에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그런 일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